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주님을 만날 기대와 주님을 만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흥분하게 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묵상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교리와 삶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에서 우리는 그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전반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 마지막 16장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강조는 우리 삶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신앙과 생활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말씀의 결과는 삶으로 열매를 맺혀야만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생활 강조는 그저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교리는 바리새파 같은 외식주의를 낳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 묵상의 결과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만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도 바울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삶에 대해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인데 그 6장 중에서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 3장에 걸쳐 삶의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묵상하신 대로 에베소서 전반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표현은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란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분명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 모두 항상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령 앞에서 당황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당연한 요구이며 그리고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명령은 여기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성경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던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20장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걸음걸이도 말솜씨도 심지어 하품하는 모습까지도 부모를 닮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닌, 어려운 것이 아닌 매우 일반적인 것임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신 하나님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물론 그분이 하신 사랑은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사랑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이 오늘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만한 것들입니다.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이미 우리가 맛보았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풀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에게서 경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완전하고도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에서 강조한 하나님을 본받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적으로 정결함을 지켜라. 다른 하나는 구별된 언어를 사용해라.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다시 보실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양심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큰 죄악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된 행동,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은 하지 말고 대신 감사한 말만 하라. 감사한 말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으려면 성적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말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한 말을 많이 해라. 그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성적 범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자를 본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닮느냐 닮지 않느냐 그 결과가 엄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일하고 탐하는 자로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속임 당한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는 행동과 삶, 하나님을 닮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이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기를 즐겨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길,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날이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첫걸음을 걷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결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정욕과 더러운 것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본받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